오늘은요, 요한서신 네 번째 강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말세 신앙계 양상 그랬습니다. 자, 이념 보세요. 대개 사람들은 자연세계 관찰만으로도 절대 주저자의 실존을 인식해요. 인식한다는 말은 느낀다는 뜻이에요. 예,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이상하게 감지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좀 더 계속 구체적으로 쌓이다 보면 일정한 논리가 정리가 됩니다. 지식의 단계, 학문의 연구의 단계로 들어가게 될 때 그걸 인지한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어렴풋이나마 늦게 시작이 하더니 점차 그것이 더 구체화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다가 일정한 분량에 올라가게 되면 그걸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인정을 해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사람들은 많은 경험된 지식들이 축적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걸 자연계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연계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 일생활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깨닫는 그 통로를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계시입니다. 이걸 간접계시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깨닫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자연계시 수단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선용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느끼라고 자연계시의 방편을 베풀으셨는데 그걸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온갖 우상들, 미신들, 흔히 말하면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예, 온갖 신을 섬기는 행위들을 가지게 됩니다. 분명한 거는 이 지구상의 어느 대륙에 있든지 은시 부족들이 사는 곳까지도 말이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을 찾는 의식을 다 저마다 갖고 있습니다. 온갖 주술 행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예, 모두가 다 제각각 신의 세계에 대한 인식들을 갖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이 다 자연계시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우상과 미신들이 모든 곳에서 여기 전례라고 그랬죠. 계속 강줄기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전례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예, 그 교리를 계속 전파하는 일을 행하게 돼. 그 신앙을 유지하는 거죠. 물론 끊어진 건 태반이지만요.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죠. 또 하나 재미있는 말을 써놨는데, 전청이란 말을 써요. 그 교리를 제대로 깨달아서 훈련받고, 예, 또 다음 때를 이어가는 그 교육의 흐름이 말이죠.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 세상 곳곳에 어디 곳인데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감스러운 거는 자연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을 통해서 세상을 지으신 이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데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엉뚱하게 남용이 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세상의 일반적인 현실이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냐? 이걸 흔히 직접 계시라고 그래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의 세계를 우리가 깨닫도록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계시권 안에 들어와 있는 은혜의 백성인 거죠.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주는 건 뭐냐? 두 가지예요. 특별 계시의 가장 중요한 주안점은 두 가지입니다. 그건 전전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속사의 역사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선물의 은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주된 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성을 깨달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뭐 다른 진리, 교훈, 계명 다 몰라도 괜찮아요. 두 가지만 분명히 알면 돼요. 성사 하나님의 실존성과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예수님을 통한
오직 유일하신 구원의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깨닫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우리의 삶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할 텐데요. 자, 문제는 유관스럽게 오늘 이 명제에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 반대의 길을 행하는 불법의 무리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랬죠. 본단락에서는 당시 초대교회에서 교리적으로나 일상의 의식체계에 혼란을 야기하기 시작한 거짓된 무리들, 이들이 교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처럼 이 사도 요한 역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그 장면이잖아요.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았죠. 거짓 교사들, 사이비들 말이죠. 이들에 대해서 사도들이 계속 속을 썩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요한일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사도 요한만이 사용한 용어예요. 다른 성경에는 이게 없어요. 오직 여기 사도 요한만 5번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점을 확실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혼란을 야기했던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든지 미혹당하지 말고 정통 복음 신앙관을 반듯하게 지켜가야 한다. 그런 점을 아주 감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오늘 볼 거예요. 자, 여기 1대지에 보면 적그리스도 출현 그랬어요. 여기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그랬죠. 여기 우선 두 가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오늘 첫째 하나는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사도 요한이 당시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의 수준을 볼 때 세 등급으로 나누었다고 했잖아요. 아이들, 젊은이들, 어른들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는 뭐 어른들, 젊은이들 다 빠지고 아이들만 나왔어요. 이거는 언뜻 들으면 조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도 요한의 관점으로 볼 때 성도들의 그 당시의 영적인 인식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걸음마 단계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안타까움을 표현한 표현법이에요. 그 근심이 많은 거예요. 이거 오늘 설명했겠지만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처럼 말이죠. 항상 조바심을 느끼는 그런 상태의 성도들을 보고 쓴 말이 바로 아이들아 하는 말이에요. 아이들아. 두 번째 의미는 여기 마지막 때라는 말이 나와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특히 활동을 많이 해요. 이게 이제 의미 있는 제시예요. 여기 마지막 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로부터 세상 끝날까지를 시대를 구분을 했을 때 그 시대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이렇게 단락을 나누었을 때 마지막 마디에 속하는 때가 마지막 때야. 그 뭐 언제냐? 예수님이 탄생하신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를 마지막 때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세상 역사의 전체를 맥락으로 봤을 때 마지막 마디가 속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흔히 이름하여 말세란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냐? 그 마지막 시대 중에 마지막이야. 그 말세지 말이란 말이 그래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요. 최고점에 서 있는 시대.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이 끝날 수 있는 막바지에 살고 있는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무슨 얘기냐? 이름이 붙어요. 교회 시대라기도 하고 복음 시대라고도 해요. 교회 시대는 뭐냐?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 지역마다 로컬 처치지요. 각 곳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복음의 무리들,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이는 집합체. 성산교회도 그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인 거죠. 중요한 뭐냐요?
사탄의 역사는요, 이 복음의 시대를 깨트리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일종의 뭐냐면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기도 하지만 사탄의 방해 역사도 역시 많은 이 마시닥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요. 서기 80년대, 90년대부터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해서 500년, 600년 동안 아주 극성을 부렸던 것이 바로 그노시스주의, 우리로 말하면 영지주의가 말이죠. 판을 쳤어요. 복음이 정착되는 시기인데 원수들이 와서 계속 가라지를 덧부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 혼란 속에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베드로나 사도 요한 역시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경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이들아 하는 말과 마지막 때라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설명을 한번 볼까요? 사도 요한이 볼 때에 대개의 성도도 영적으로 마치 물가에 있는 어린아이 같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염려가 많기 때문에 성도들을 호칭할 때 아이들아 그랬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때로부터 세상은 이미 마지막 시대를 마무리해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악령의 역사들이 이기적인 정력적인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불운한 무리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문제는 여기에 그 다음에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고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왜 이런 거짓된 무리들이 극성을 부리느냐 그랬을 때 뭐 이상할 것 없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일어난 거는 당연한 거다. 그 이상할 거 없다는 거죠. 그걸 알고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문제는 오늘 여기서 적그리스도란 말이 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헬라어 언어에는 안티크리스토이라고 나와요. 이게 영어로 번역되는 안티크라이스트예요. 안티하는 거 아시죠? 안티. 반대한다. 저항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라는 개념을 극단적으로 앞으로 세상에 세계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겉으로 볼 때는 평화주의자인데 속으로는 아주 철저한 독재주의자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아주 골치 아픈 시대가 오면서 세계의 모든 정치적인 패권이요 단일화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 측면의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미래의 말세지 말에 일어날 문제고요. 오늘 여기서 말한 적그리스도는 복음을 반대하고 괴롭히고 해방하는 무리들을 이름하여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여기 설명해놨죠.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적그리스도를 언급했다 이거요. 그 사도 요한 서신에만 적그리스도는 단어가 유일하게 여기만 5번 나와요. 그 이들은 그리스도를 대항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이게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비 말하는 사이비들, 이단들, 이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요. 자신이 마치 구세주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 교리 자체를 혼란케 해요. 깨트리려고 해요.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 기가 얇은 사람들은 그 말에 미혹이 돼서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미혹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뭐다? 적그리스도야. 또 다른 말은 그리스도의 적이야. 적그리스도나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원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초대교회로부터 벌써 활동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지요. 많아요. 옛날 같으면 숨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럴 것도 없이 이제는 공개적이에요. 공격적이에요. 아주 이세당당하게 행동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경계해야 된다 하는 점이 바로 오늘 18절에 주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어떠한지 19절 이하에 나와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뭔 말인지 말이 뱅글뱅글 도는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 풀이해 놨으니까 보세요. 1번 설명. 적그리스도의 경우 그들 무리들은요, 성도들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야. 공동체에서 이탈자들이야. 뭐 말인지 알겠죠? 이 불의한 적그리스도는요, 어떤 사람들이냐? 공동체 생활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이탈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엄밀히 말하면 성도가 아니야. 이탈자이기 때문에. 더 지독한 말로는 배교자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한 본래 왜 뛰쳐나갔느냐 원인을 따졌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고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절대 뛰쳐나가지 않아. 이탈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고 감정이 상한 한이 있더라도 좀 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어찌하든지 화합해 나가는 노력을 하지요. 노력을 해요. 그러나 구원에 대한 은혜의 선물이 큰 것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탈하는 거예요.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얘기해요. 교회를 지체 이룬 성도에게 속한 자들이 아님을 판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탈하는 것 자체가 벌써 모든 것을 명백히 한다는 거죠. 진정한 성도라면 반드시 교회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화목하면서 연합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적들은 그렇게 절대 못한다는 거죠. 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절과 21절인데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도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제대로 깨달아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삶의 중심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 것, 그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미 그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도리를 알고 있어. 성경의 기본적인 모든 교리를 다 알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적들은 어떠냐? 그 자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병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탈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전히 그들은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로서 그렇게 사는 거다 하는 거죠. 참 불명예스럽지요. 그 안타까움을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진리를 알았다면 거짓되이 살 수 없고 복음을 해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 모든 무리들은 진리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말을 아주 단정적으로 정지하는 단어가 바로 이 본문이에요. 자, 22절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여기 이제 특징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만 인정을 해요. 예수님이 워낙 많은 말씀을 하셨고 강론을 하셨기 때문에 대단한 교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대한 선생은 맞는데 구세주는 아니다. 이게 이슬람의 교리예요. 그 자기들이 창시자라고 할까요? 마음의 최고야. 그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주 의미 있는 말인데요. 아버지는 누구요?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절대자 하나님을 인정해 받아들여.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 그럼 어떻게 되냐 논리가. 그 다음 구절이 의미가 있어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정답이죠. 성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부 하나님마저도 사실은 그 마음속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사실은 섬기는 자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느냐. 그래서 저들은 참 신앙인이 아니다. 거짓된 자들이다. 적그리스도다. 복음의 적이라는 거죠.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3번 설명 보세요. 예.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실존이나 섬김을 인정하면서도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을 인정해요. 자연 계시의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조물주가 계시나 보다. 우리는 창조자죠. 창조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단 말이에요. 그건 자연 계시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 절대자는 인정해. 그게 뭐 용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인정한다니까요. 그 절대자를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다, 해방한다, 거짓이라고 비방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신분을 부인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적대지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 또 하나 방법이 뭐냐 하면 부인하지도 않고 긍정하지도 않고 아주 모호하게 대답을 해. 아리송하게 사람을 모호하게 오용을 해요. 예수님의 그 이상을 자기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 이론인 것처럼 행동을 하죠. 그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많습니다. 보혜사도 계시고 있을 수가 없죠. 이게 다 그리스도의 적들이에요. 그 다음에 오개란 말이에요. 오개. 온갖 술책을 다 꾸며 어떻게 하든지 끌고 가가면 하는 목적을 두는 거지 뭐 옳고 그런 거 없어요. 상식적인 거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히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끌고 가버려 오도하게 만들어요. 그거 다 현실적인 적그리스도예요. 여기 중요한 말.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떠났거나 모르거나 대적하는 자들이야. 셋 중에 하나야. 하나님을 떠났는 사람이야. 배반한 사람들이야. 두 번째, 모르건다. 무식자들이야. 세 번째는 대적자야. 하나님을 해방하고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예수님을 찾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자, 마무리합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논리가 행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24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예요. 자, 24절 보세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 가르침 받은 그거를 함부로 소홀히 하지 말고 잘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 복음의 도리를 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걸 그대로 간직하시면 돼요. 문제 없어요. 처음 들은 그대로 그게 오리지널이야. 다른 거 더 할 필요도 없어. 아멘. 예.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도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 또 다시 그 내용의 말을 역설적으로 뒤집으면 어떤 뜻이냐. 여기 이 말씀 들은 것이 오리지널인데 뭘 더 깨닫겠다고 또 다른 것을 솔깃해가지고 그게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미혹이 돼서 이탈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깨달은 것만으로도 구원을 이루는 일에 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여기고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저를 통해서 복음의 도리를 깨달은 그게 오리지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더 들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잘 웃기지 못하고 이래서 문제는 있긴 합니다만 복음의 도리만큼은 진짜 쌀밥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1번 설명 보세요. 진정한 성도는 사도들을 통하여 처음 들었던 그대로를 정통신앙관으로 간직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예요. 그게 정통신앙. 따라서 어떤 경우에든지 다른 말이 돌아올 때 흔들릴 필요가 없어. 견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이 굳을견 열매실자. 그러니까 튼튼하게 내 마음의 깨달음 그대로 건직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견지라는 말은 아주 튼튼하게 서 있는 기둥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결결. 이 깨끗할 결자네가요. 다른 잡념 없이 내 마음에 순전함으로 그것만 가지고 있기를 하면 돼요. 잡다한 게 더 들어와서 보탤 이유가 없어요. 그런 영성을 이루기에 늘 경건 생활을 꾸준히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그대로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누려가는 성도로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늘 갖추는 것. 정통신앙을 제대로 유지하고 사는 것. 이게 진정한 성도다 하는 말을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니까 거짓된 무리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였나니.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린 인침을 받았잖아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 받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흔들림이 오거나 한눈 팔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2번 설명 볼게요. 복음의 도리는 매우 단순해서 그렇죠. 어렵지 않죠. 한 사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 깨닫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뭐 아리송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복음의 도리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거기다가 뭐 이상하게 자꾸 덧붙이고 더 꾸밀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것만으로도 사실상 족한 거다. 따라서 새삼스럽게 또 다른 자에게 추가적으로 더할 것이 없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면 열성은 좋지만 미혹의 통로가 돼서 내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을 해야 된다. 아멘.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처음 가르침을 내가 이 뜨겁게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것에 우리가 정성을 쏟는 게 중요해요. 처음 깨달음 그대로를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필요가 있어요. 괜히 저들 앞에서 뭐 움츠리고 뭐 불안을 느끼고 긴가민가하고 혼돈에 빠질 이유가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가벼운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일에만 치중하면 돼요.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얘기죠. 예수님 오실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는 두 가지죠. 첫째, 복음에 견실하게 흔들림 없이 확신 속에서 살았던 그거 하나. 두 번째는 내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았던 그것이 주를 만났을 때 큰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3번. 말세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는 기본적으로는 예수를 구주로 연결해서 구원받은 확신 갖고 사는 거요. 문제는 뭐냐? 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늘 사귐을 갖는 경건 생활을 잘 해나가는 거예요. 세 가지로 설명할게요. 첫째 하나는 교회를 통한 예배 생활에 충실한 자가 되는 거. 여러분은 일생간에 좋은 예배자로서 승리하기를 좀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인생에 질곡이 많았는데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으니까요. 끝지점까지 몇 번 갔으니까요. 저는 고백하는 게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 조금 전에도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지금까지 쓰십니까?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뭐가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는 주님을 지독하게 사랑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로 사는 일에 내 목숨을 다하려고 합니다.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 중요해요. 두 번째요. 말씀의 세계는 자꾸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진 것이 내 마음에 자꾸 쌓여서 믿음의 실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누구와 토론하거나 어떤
문물이 내게 다가와도 나를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내면의 체력이 건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성도들 간에 화목하시고 좋은 연합을 이루어가는 유기적인 관계를 잘 이루어가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잘 하시면 영적 생활에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 오실 때 여러분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구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참 이것도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 예수님을 깊이 안다는 뜻이 뭐냐? 예수님의 덕스러움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까칠하게 사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풍성함의 은혜가 저절로 생성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서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모시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안에 영성으로 충만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우리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